모든 날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들 보게 하시고 또 주어진 인생을 살게 하시며 먹고 자고 누리는 하나님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를 세워가시고 저희 교회 머리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몸이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져 싸우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이 여러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노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로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느냐?
그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느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한나냐에게 이르되 한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볼 때에 이 하나냐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화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화난다 막 이렇게. 하도 이 성경에 여러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매일 반복되잖아요. 좀 화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시드기야는요, 유다의 왕의 마지막 왕이죠. 1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개월, 4년 5개월이 됐다. 그러면 유다가 멸망할 날이 한 7년 남은 거예요. 7년 남은 정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해서 제사장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냐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면 기브온 사람 악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은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냐는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인데 오늘이나 옛날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직업적인 제사장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있지만 또 직업처럼 또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냐는 이 하나냐를 연구를 해 보았더니 제사장의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의 직업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먹고 사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평가를 합니다. 이 하나냐가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와 완전 다르죠. 이제 곧 유다가 멸망을 한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하지만 하나냐는 도리어 반대로 바벨론이 멸망할 거가 곧 닥쳤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탈취된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으로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요고니야,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있고 그 끝에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중간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통치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고 요고냐라고 얘기를 해요. 요고냐가 포로에서 돌아와 왕권을 복귀하겠다. 백성들은요 시드기야 왕보다 지금 포로가 되어져 가 있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더 추대하거든요.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귀를 해서 다시 유다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뻔한 듣지 않은 이야기를 왜 이 하나냐는 예언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안에서 살아왔어요.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선지자이기보다는 그냥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돕는, 또 율법을 해석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은 이는 자기가 인기를, 명성을 얻기를 위한 그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하시는 명확한 소리보다는 지금 자기의 위치와 또 자기의 삶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졌던 이 하나냐는 지금 이 상황을 도리어 바꿔서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오게 하기 원하는 것.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들가 외연했던 이거가 모든 백성들이 원해요. 그래서 백성이 원하면 그냥 주지, 전달하지,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유다가 멸망한다, 이제는 이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그런 말보다는 다시 회복되어짐을 원하니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든 또는 참된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하나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들 안에도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인정받고 누구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게 본능처럼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안에서도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하는 그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라고 한다는 것은, 인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 자아를 존중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인정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는 성공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내 자아가 실현되어지는 일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에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거기에 나를 포장하는 거짓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욕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짓을 꾸미거나 나를 포장하거나 하는 것,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내 정체성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나는 다른 것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은 또한 기도하고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냐가 거짓된 예언을 하니 5절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이제 선지자라고 말을 붙였지만은 제사장에서 일을 더 많이 했던 하나냐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다. 바벨론에게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오는 거,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너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오죽 좋겠냐, 이런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연병과 닥칠 것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우리들의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그 역사 가운데
전쟁이 있다, 그다음에 전염병이 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냐 참된 예언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수많은 이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판별해요? 일반 백성들이. 그러면 그것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냐가 말이 맞느냐, 그다음 아니면 지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이 맞느냐, 그것은 뭐예요? 말한 대로 일어나는 식 봐야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 자, 그런데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려니 너가 여호와께서 폐악한 말을 하였음이라.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즉사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냐를 그 자리에서 급사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을 맞았다는 것을, 예레미야 말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죠.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말이 진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지만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구원입니다. 거짓된 확신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이거를 정말 확신을 갖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아주 숫자를 가지고 탁탁 던지기를 좋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2년 안에 빼앗긴 성전 기구를 가지고 온다. 와, 백성들은요, 그날이 언제야? 이렇게 먼 숫자를 던져줘 버리면은 더 확실히 믿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냐가 그렇게 숫자를 2년 안에 모든 성전 기구 들어온다 그러니 와, 백성들은 더 확실히 믿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은 확실하지 않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실한 걸 원해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점을 치듯이 그렇게 믿고자 원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자꾸 그런 걸 요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시냐,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확실하냐,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수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확실히 주어져서 간 게 아니거든요.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몰라도 노아 방주를 만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를 이끄는지 몰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자꾸 내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확신한 것을 쫓아가 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꾸 눈에 보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니 하나님 믿어봐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 번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뭔가 확실한 거를 기대를 해서 와서 기도하는 건가요? 그게 없어도 이제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 믿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만 믿고 가도 충분한 겁니다.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목회자에게는 콜링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다 무너져 버려요. 콜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럼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 없으면 우리는 딴 생각에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내가 인기가 있냐, 인정을 받는 욕구가 있냐, 없냐.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찾고자 바라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12절에 직접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12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에 뭘요? 새 멍에로 바꿔버렸어. 그 멍에는 너가 꺾는다고 꺾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거를 원하고 저런 걸 바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내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리를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살아보면은요 쓴소리가 나를 나대게 하는구나 많은 걸 압니다. 내가 정말 좋은 성도가 되려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쓴소리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나를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아이들은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나쁜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쓴소리 싫어합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는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습관성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